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들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사이즈니 그리하여 기쁘게 받으시리라. 그리하여 숫자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 희생제 가져갈 각을 끌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닭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에 씹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예물이 내장이나 냄새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끄고 그걸로 기름을 내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한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3일이나 너희들로 예물을 드리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곧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부고 또 그의 영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번제와 소제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듯이 오늘 우리들 기도와 경배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바쳐드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책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책이 무엇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레위기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구출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담겨있는 책이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가 광야의 첫 세대는 다 자신의 죄 가운데 다 죽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가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어떤 사건을, 어떤 여정을 기록했다기보다 증거의 회막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나머지 4권의 책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성경을 한번 통독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되는 책이 많은 경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 규정이 많은가, 정말 좀 맹목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레위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본다면 여기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이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죠. 일관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를 몸에 지니기 위해 할례를 베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마음에 베풀어져야 한다. 이것을 신약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구약이 말씀합니다. 신명기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다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저희가 번제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익히 타성에 젖어서 해석을 하는 대로 본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사장의 직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할 때 제사장이 모든 순서를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도맡아서 모든 일을 제사장이 혼자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 사람, 그 제물을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사람, 예배자와 제사장의 직무하는 일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그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레위기가 아니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책은 내용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제사장의 손에 들려있는 날카로운 칼, 삭도, 그것에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기도의 제단, 헌신과 순종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을 제물로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먼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번제물에게로 전가되기를, 옮겨지기를 위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당사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치기 위해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면서 제사장의 거룩한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익히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과 죄악된 성품이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잘 넘겨지지 않는 그 정말 어려운 고통, 탄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십시오. 저의 못된 성품을 죽여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제물에 그 당사자가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그 죽음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 각을 뜨는 일,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번제물로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경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도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바쳐진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제물을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번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번제로 바치는 것, 이것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번제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의 새끼를 가지고 더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더 값싼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죠. 두 번째는 토막을 내고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씻고 양 다리를, 제물의 다리를 씻고 제물의 머리를 바치고 기름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은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화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와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한 알의 밀알이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이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삶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편을 사랑하고 어느 한편을 미워하거나 어느 한편을 귀중하게 여기고 어느 한쪽을 경솔하게 경홀하게 가볍게 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각을 뜨고 토막을 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쫓고자 하는 것들, 이것을 기도의 제단 위에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하다가 왕위에서 폐한받았다. 즉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토막을 내고 각을 떠야 하는,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져야 하는, 부정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씻게 되는데 이 내장이라는 것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진실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의로운 경건한 한 노인 시므온, 그는 죽기 전에 성전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그 부모와 함께 오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제 장차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게 되죠.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심령의 고뇌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방을 받게 되는 표적으로 세워지는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내가 어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양쪽 다리를 씻습니다. 이 다리라는 것은 내가 다리로 걸어서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이죠. 즉 관계, 나의 모든 삶의 관계들을 기도의 제단에서 살펴보고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바치는 일을 멈추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관계를 바로잡은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에 머리를 바치게 되는데 이 머리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높아진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쳐서 태우는데 이 기름을 바쳐서 태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화재,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이 번제물의 향기를 향기로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물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한 소년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온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도시락,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나눔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한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교회들을 돕는 일에, 구제연금을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런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많은 성도들은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번제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성찰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높아진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면을 넘겨주십시오. 이 소재를 보시면 곡식가루와 포도주, 그리고 유향, 올리브기름, 소금과 같은 이 소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소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소재는 먼저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물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곱게 가루로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곱게 갈아지고, 또 포도는 포도주로 만들어지기 위해 포도즙 틀에서 짓밟히고 발효가 되는 것이죠. 또 올리브 기름은 기름으로 짜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모든 음식 속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제단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 평범한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는 것이 번제에 해당이 된다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낮추며 평생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은 소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제단을 쌓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소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서 죽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루로 곱게 갈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는 소재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며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가장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그 자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재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모든 번제의 모든 순서와 과정을 다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목하며 귀 기울이고 그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 1장의 말씀은 그 죽는 일을 일방적으로 제사장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 자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는 안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을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붙이고 제물에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올려놓아서 태우는 일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의 자리에서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번제물로 바치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 그것이 소냐 혹은 양이나 염소이냐 혹은 비둘기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제사의 정신과 태도가 있는 것이죠. 번제의 제단은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나와 동일시된 그 제물을 죽음에 넘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단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번제가 이루어지는 레위기 1장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자, 그는 제물과 자기 자신을 안수해서 동일시하고 즉 자기 자신을 제단에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물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제단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굽히며 죽는 것이 정말로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 시간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제단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죽음에 넘기겠으니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행하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기도의 제단 앞에서 나 자신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기오니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재의 제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처럼 모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입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재는 알곡을 가루로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화제로 드리는 한 움큼의 기념물을 제외한 모든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서 선물이 되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소재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양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일해서 수고한 소득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도 곱게 갈린 가루와 같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제물의 삶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소제의 헌신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 잠깐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을 소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모시며 소박하고 절제 있게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 소제물의 삶을 살기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이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또 소제물로서의 아름답고 겸손한 온전한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곱게 가루로 갈아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번제물과 같이 또 소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온 예배자가 모든 것을, 모든 번제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제사장에게 맡겨놓지 않았음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혹은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짓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만 고집하는 완악한 마음, 순종치 아니하는 못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넘겨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원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와 경배의 제단에서 죽음을 맛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역시도 곧게 갈린 곡식으로 드렸던 소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